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고 잘 아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이 그리스도라고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영성의 흐름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지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의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뭘 강조하는 거죠?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점검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흔히 우리들이 큐티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쪽으로 흘러가기 쉽냐면 감성적인 쪽으로 자꾸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게 느껴졌는가, 이 자꾸 이런 느낌, 감성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믿음도 자꾸 이런 감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많이 느끼는가,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태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감성적인 쪽으로 자꾸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가진다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잘못된 기초 위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이 부분만 자꾸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이런 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런 부분에 또 강조점을 두고 그쪽으로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다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만드셨고 감성을 만드셨고 의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맹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이다라는 게 뭐죠? 그 사실을 바르게 알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난 이쪽이 끌려 그러면서 그냥 그쪽만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바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느끼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소론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택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여러분,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암송하면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는 것, 여기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느껴야 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 아는 것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아는 것, 지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믿거나 그냥 어림짐작해서 믿어버리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하나님, 내가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넌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넌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지성주의, 자꾸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이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상고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뭔가가 느껴지는가, 이거 느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성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너무나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그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이 쓰고 너무나 많이 듣는 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의외로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더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지,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르게 깨닫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이게 맞네,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알고 난 다음에 감정으로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그래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광고를 보면 여러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거 설명하지 않죠. 그냥 감성을 터치합니다. 와, 좋다, 갖고 싶다, 야 맛있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감성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행동해. 그걸 사요. 그러니까 감성을 터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려면 감성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먼저 바르게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여가야 전인격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감정 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감성이 터치됐어요. 말씀을 듣는데 막 감성이 움직이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죠? 이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뜨거운 거예요. 마음에 도전이 된 거예요. 도전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은 거죠. 많은 이단에 빠진 분들이, 그죠? 감성적인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였던 거예요.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쑥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해 속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성이 지식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바른 사실과 감정과 바른 의지가 작동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꾸 느끼고 자꾸 뭔가가 막 이렇게 내게 터치되어지는 이런 부분 쪽으로만 자꾸 빠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속기 쉬운 거예요.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 전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저희가 좀 이성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다 찾을 수는 없고 여러분 찾기 쉬운 구절만 중심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맨 처음으로 와보십시오.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음에 누구의 계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뭘 주목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언급하시는데 어떤 표현이 자꾸 따라오는가, 이걸 여러분 주목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또 1장 1절로 한번 오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도 뭐가 언급되죠? 예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언급되죠. 저희들이 계속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이 표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절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이 말씀은 외우는 분들, 암송하는 분들 많으시죠. 암송할 수 있는 분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봤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함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따라오는 구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서신서로 넘어갔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찾기 쉬운 것만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데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여러분 거의 모든 서신서가 맨 처음 첫 구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의 사도다,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한번 오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에 보면 수도 없이 그런 표현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또 한번 오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 우리가 많이 또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할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러면서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암송하는 분 계실 텐데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러분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5장 12절로 한번 와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거기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으로 또 한번 넘어오실까요?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로 오셔서 거기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러죠. 사도들의 행위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거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히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기록할 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라, 그죠?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의 행위를 표현할 때는 그냥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여기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주님을 찾았던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되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알고 더 풍성하게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빠르게 성경 구절들을 찾았지만 정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 여러분 50분의 1, 여러분 한 100분의 1 될까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얼마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매 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밑줄을 그을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장에는 여러 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할 겁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자, 영어 성경에 혹시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영어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사람이 있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힌트를 드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누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 왕이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나 이름, 그죠? 사건, 내용들은 다 그림자죠, 그림자. 여러분 실제로 정말 오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구약의 왕의 그 개념을 딱 떠올리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힌트를 드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누가 기름 부어 세워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우고, 세 번째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또 기름 부어 세우죠. 누굽니까? 아론을 기름 부어 세웠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음이 계속
반복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실체로 오셔야 할 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기까지는 계속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더 이상 그저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그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사람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왕은 무슨 역할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 왕은 통치하는 통치자죠. 왕은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 왕이 있겠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로 통치하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예수가 너희의 왕이니까, 예수가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난주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막 억압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통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서 우리를 막 억압하고 누르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케어한다, 잘 보살펴준다, 잘 섬겨준다, 이 의미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복종을 요구하는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케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적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왕은 구약의 전쟁에서, 그죠? 그 전쟁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게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선지자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예언자라고 부르죠. 예언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약간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 그걸 말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지자라고 할 때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대언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가 한자로 여러분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를 쓴다고요? 맡길 예자를 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여러분 예금한다 그러죠. 그 예자가 맡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그걸 예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그러면 점쟁이들이 점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맞추면 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 사람을 그저 우리는 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3분의 1 실제로 통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죠? 상당수가 그죠? 지금 점을 보신 분들이에요. 타로점을 보셨던 여러분, 점을 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죠? 아마 부끄러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서울에 가면 미아리 쪽에 점집이 그렇게 많답니다. 거기 보면 그 점집들 중에 이런 문구를 써놓은 데가 실제로 있대요. 장로님, 권사님, 비밀 포장. 비밀을 포장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 아니면 안 돼서 망할까? 불안한 거예요. 심하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불안한 존재죠. 앞으로 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를 예언자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대언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대언자의 개념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대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는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왜요?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그 현재 그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현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대언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저 다른 이야기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잘못하잖아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인간 선지자의 한계고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언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직접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대언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순도 100%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야죠.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 가면 안 돼요. 갈 수 있죠. 그 가서 들어도 그 말씀이 정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가 여러분이 살펴봐야죠. 아무리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틀리면 그건 가짜예요. 이단인 거죠.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기록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성전 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어떤 그 제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건물 성전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왜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죠? 이 땅에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건물 성전이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러면서 구약의 어떤 성전 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면서 자꾸 그 개념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은 그 성전의 지성소처럼 거룩한 것이고 여기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고 그래서 막 신발을 벗고 여자들은 못 올라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예전에 그랬던 거고, 그죠? 여기는 그냥 단지 그냥 건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대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일반 평신도고 그래서 목사님은 거룩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뭐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셔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희한하게 말씀을 잘 전해도 아니요. 아무리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감성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도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성경 말씀하고 다르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도, 아무리 도전이 돼도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인간 선지자로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고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말씀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변승우 목사, 요즘은 사랑하는 교회였죠.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 거기가 자기가 성경을 초월하는 계시를 자기가 받아서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초월하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우리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인간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말씀을 막 풀어주고 그 막 계시를 받아서 말씀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고플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희한한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죠.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죠? 중재하는, 연결해주는 사람,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역할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건 그들이 가진 직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은 늘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 죄가 용서되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런데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이 부분을 강조하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왜요?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드린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르면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저 친히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끊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버려지는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버려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절대 우리는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회복된 그 화해의 관계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당하지 못할 삶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끝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내 승리케 하시고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닥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야,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건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내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이 문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다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야,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면 난 정말 끝인데.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들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끝내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우리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생각, 우리가 했던 행위, 여러분 그걸 다 펼쳐 보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으면 가리고 귀가 있으면 막고,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가려야 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펴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